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들,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비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는 알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사오니 우리는 과연 이 주님의 때와 시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떤 때로 여기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으시고 그래서 시대를 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어느 경점인지,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를 가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또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시대 표상들 잘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좀 계속해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교회 타락을 또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의 그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너희들 미혹당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다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해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또 역사는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그 역사를 성도들에게 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를 할 때 성전 멸망 사건을 가지고서 동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방문해 가지고서 그 방문한 이 세상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모습 속에 있던, 다시 말해서 죄와 죄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무질서한 그 세계를 질서로 회복을 하고 갈라내는 일을 하고 또한 채우는 일을 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서 빼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어요. 공생애 동안. 그래서 타락된 그 율법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빼내는 일을 했어요. 빼내는 일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채우는 일들을 했어요. 그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일을 했다면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일을 했어요. 이게 구원의 순서라 그랬어요. 서정이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채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방문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셔가지고 하실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일이 끝나면은
이 세상에 철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간단 말이죠. 그게 성전 멸망으로 보는 거예요. 성전 멸망으로. 그러니까 성전 멸망은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떠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신성시 여기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더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 그 성전에 있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율법 성전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 성전을 보고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가 평화에 관해서 알았다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내게 오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멸망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때가 이르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더 놓이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야. 이 얘기는 뭐냐? 이제는 하나님은 거기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 계시면 결국은 뭐냐?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실 것 같으면은 그 상태가 꼭 뭐가 되느냐? 인간들은 뭐냐? 흑암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보세요.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뭐를 집어넣냐? 생기를 집어넣어요. 생기를. 그 앞전에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뭐를 창조했어요? 짐승들을 창조했죠. 그죠? 짐승들을 창조했죠. 그게 짐승도 흙으로 만들고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속에는 뭘 넣고? 생기를 넣고. 짐승 속에는 생기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둘 다 생명이라 그러는데 두 가지 생명인데 사람은 뭐냐? 생기를 담은 생명이고 짐승은 하나님 생기가 없는 생명이고 그 생기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운이라 그랬어요.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성령과 같은 거예요. 성령과 같은 거. 성령이 와야 누구를 아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뭘 줬느냐? 생기를 부어 넣어줘가지고 그 생명이 그 생명의 기운이 뭐 하느냐? 생명을 찾아가는 일들을 하게 하거든요.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생기가 있는데 생기가 떠나가면 뭐가 되냐? 짐승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짐승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난 그러한 그 상태, 그러한 상태를 일컬어서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이라. 그래서 노아 시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에게 내 신이 이제 저들과 함께 하지 않는 데서 신을 철수를 시켜버리잖아요. 그게 신을. 그것을 이제 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 호흡을 취하시니까 저가 본래 흙으로 돌아갔다. 흙으로 돌아갔다. 그 본래 흙의 모습이 곧 뭐냐.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간 그 백성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태어나면서 뭐냐.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으로.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뭐를 빼내느냐? 생기를 걷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냐? 짐승이 돼버리죠. 그 짐승은 곧 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모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자들에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생기를 또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니까 그들이 본래 이제 하나님을 알아서 섬기듯이 그렇게 일들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보내주시냐?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성령.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짐승에서 뭐가 되느냐? 사람이 돼버렸어. 사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는데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아래 있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자를 그건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되느냐? 올바로 회복이 되는 거거든. 회복이 돼. 근데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인간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성을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점점 악화되게 돼 있어요. 악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짐승시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 본능 속에 있는 그 죄성. 이 죄는 부패성이고 타락이고 하는 것인데,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모습들이고 남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말이죠. 부도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몇 절을 보냐면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18절부터 한번 봅시다. 계속 한번 쭉 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여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해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인간들이 어떻게 죄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그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인간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이걸 육이라 그러는데,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간섭이고 하나님의 저주는 뭐냐? 육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사랑하는 자녀일 것 같으면 간섭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가 아닐 것 같으면 유기를 해버려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아이에게는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어떤 소리를 들리겠어요? 자기 자유로 들리겠죠. 아이가 자유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뭐냐? 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 그 아이는 뭐냐? 악을 일삼는 자로 커가는 거예요. 커간다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아이 속에 가득한 그러한 그 악의 세력들을 훈육하고 매를 대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온갖 것들이 나쁜 것들이 가득한데 채찍이
그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간섭이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신자에게 있어 고난이 뭐냐, 교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고난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야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뜻대로 살도록 내버두지 않아요. 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을 해가는데, 그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가지고서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 그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아들을 누가 죽였을 때 그 양자 들여가지고 아들 삼은 거와 그같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예수님을 죽인 그 자리에 우리를 사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그걸 하라고 교회에다가 목사와 교사를 줬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지자와 이런 걸 줬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채찍도 있어야 되고 칭찬도 있어요. 두 가지. 당근과 채찍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법과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응? 법이 없으면은 엇나가게 돼 있어. 성도들이 그냥 은혜 하면은 성도들이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아이들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면은 그 아이가 그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니까. 그럼 그 사랑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마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가 하지 못하는,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할 때는 과감하게 뭐 하냐? 책망을 하고 매질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뭐가 해야 될 때 이걸 안 할 때는 과감하게 나무래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신자가,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내비두면 안 되겠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의 원인은 뭐냐? 목사들이 이 법을 철회해버린 거예요. 왜? 교인들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으면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옮기니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분 나쁜 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서로 뭐가 되느냐. 목사들 간에 서로 암묵적으로 지금 막 그걸 가지고서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거, 쉬운 얘기로.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이 교회 가도 잔소리 안 하고 저 교회도 잔소리 안 하니까 잔소리 안 하는 것이 마치 복음인 것으로 은혜인 줄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반드시 법이 없는데 은혜는 드러나지 않아요. 법과 은혜는 같이 간다니까. 중수가 똑같아요. 법과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법을 지켜야 만들고, 법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둘은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선순환이. 우리가 법으로 살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또 법이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 짝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요즘에는 어떤 목사들은 구약은 지나간 것이고 신약은 새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건 배울 필요 없다 이래서 구약을 안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 그 신약만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신약만 가르치면 여러분들 신약만 가지고서는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의 배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다니까.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그 팁이 곧 뭐냐? 구약과 신약을 같이 짝을 맞추는 거예요. 짝을 맞추는 거 이게.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이고. 그 실상이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서 온전해진다니까. 근데 이것이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달라질 것 같으면 안 돼요.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은 율법과 은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 이 기둥이 받쳐져 있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과 은혜라는 게 이 두 기둥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 율법이 없으면 방종해버리고 방탕하게 살아버리고 말이야.
그럼 신앙생활이 게을러지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 게을러지고 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건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는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질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법에 이제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냥 그 법 안에 있다, 율법 안에 있다, 은혜를 옮겨야 네 마음대로 사는 건 없다니까. 그런 신앙은 없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았어. 지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로 집어넣어 놓고 나가지고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독할 정도로 그들을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편했겠어요? 애굽이 편했겠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뭐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럼 애굽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그것은 뭐 하는데? 바로의 종로를 뺏기도 하겠어요. 바로의 종로를 뺏기도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놈들은 뭐냐, 바로의 종로를 돼도 여기 하나님한테 간섭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어리석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입에 다 안 내달 정도로 뭐냐,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들을 건져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해서 건져냈는데, 그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지요. 그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들은 성도에게 양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는 말씀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빼내놔 놓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들을 간섭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다 교회로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들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그때 잘못돼 제할 것 제하게 하고 새길 것 새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 싸움을 게을리하면은 결국 우리는 뭐냐, 어그러진 결과가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로마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 하느냐, 인간이 짐승이 돼 버리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죄악들 모습, 죄에 대한 이 모습들이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곧 뭐냐, 인간들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수시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온다니까. 악독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말이죠. 분노가 나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서.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간섭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성도는 뭐냐? 그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셔가지고서 그걸 딱 제어를 시키는 거예요. 마치 관략권 가지고서 안에 더러운 내용물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관략권에 딱 잡아야 돼. 이게 산 사람만이 관략권이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죽은 놈은 관략권이 없어. 그러니까 신자는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없는 자가 아니에요. 다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꽉 잡아가지고서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강함이란 말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런 걸 빼내지 못하도록 다 간섭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안 하는 것이지, 주님의 간섭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떠나간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부 헛되이 섬겼죠. 헛되이 섬기고 나니까 뭐하냐?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구약교회를 멸망을 시켜버리고 신약교회를 세웠어요. 신약교회를 세웠는데 이 신약교회가 또다시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가 찰 때가 와요. 원가지를 잘라내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붙여놓은 것이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켜놨는데 이 돌감람나무 이 가지가 또 끝에 가면 뭐 하느냐, 유대인들 같이 원가지 같이 또 뭐 하느냐, 완악해진다니까. 그래서 그 완악한 가지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잘려져 나갔던 원가지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이방인 교회, 지금 우리 이 교회들이, 신약의 교회들이 타락의 길로 가는, 지금이 그때라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타락되는 이유는 이방인의 때가 차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철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유럽에서는 하나님 다 철수해버리고, 미국도 철수하고 있고, 다 이제 거의 다 철수됐고, 우리나라 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짐을 싸고 있다 그러잖아요. 철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하고 하는데, 부흥 발전하면 인간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인간은 배도하게 돼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부흥도 주고 물질도 주고 경제도 주고 다 주는데, 그런데 먹고 배부르니까 인간은 자기 몸뚱이를 신을 삼아가지고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또 외식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으로. 제일 무서운 게 외식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늘 이렇게 서로 점검을 할 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그냥 법대로 그냥 늘 하던 방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들 그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내가 주님이 기쁘고 주님이 사랑스럽고 이것이 좋아서 교회 오는 것도 하고, 아이고 뭐 늘 다니던 것이니까 관습적으로 와가지고서 말이죠, 왔다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외식이라. 그게 지금 그 사람이 저주에 지금 가까운 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기쁘지 않고, 와도 시불시불하고 밖에 가도 시불시불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궁시렁 건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는 게 짜증스럽고 와도 기분 나쁘고, 돌아가면 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이게 전부가 뭐하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은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짐승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는 그런 일들은 기쁘지 않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노는 것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이방인. 그게 결국 뭐냐, 쉬운 얘기로 10년 화인 맞아가지고서 그 하나님 은혜가 그 속에 작동을 못하니까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식적으로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서 말이요, 다 거나만 척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하나님 안 속아요. 사람은 속아도. 스스로가 냉정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 이것인지, 아니면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인지 스스로 살펴보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고갈되면 우리는 옛날 그대로 돌아가게 됐어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신약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하나님 귀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교회가 외식으로 흘러가 버려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징조라니까.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이 종말의 그 징조 중에 첫째가 뭐냐, 교회 타락을 살펴본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사적 타락을 살펴봤잖아요. 역사적 타락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사회 현상론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죠. 마지막 종말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 창세전 언약이라는 드라마를 찍어가고 있어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대하 드라마를 찍어왔는데, 드라마는 반드시 기승전결이 있게 마련이에요. 드라마는 시작할 때가 있고 전개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끝물이에요. 끝물. 드라마가 모든 것들이 완성하는 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럼 이 역사도 그 창세전 언약이란 드라마와 동시에 이 역사도 뭐가 되느냐, 철수가 돼버리잖아요. 철거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드라마가 곧 뭐가 되느냐,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지는 거예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니까. 온 세계가 이렇게 지금같이 이렇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때가 없어요. 문명의 발달이,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문명의 발달과 동시에 따라오는 것이 인간의 타락상이라니까. 타락상. 그래서 지금은 온 세계가 뭐하냐, 타락의 극치를 보고, 그게 요번에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정신세계를 보여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곧 뭐냐, 역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게 세상이 철거가 될 것 같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철거될 그때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패와 타락이라니까.
우리가 이걸 계절식으로 할 거면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지금은 겨울절기야.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절기라니까. 그럼 가을이 되면 모든 나무 이파리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나무만 남고 이런 식이 돼버리듯이 지금 이 시대가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타락의 극치가 있다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 흐름이에요. 흐름. 이거는 우리가 거슬릴 수 없어요.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요. 예? 요 10월 20 며칠 날 저 광화문에 뭐가 200만 모여가지고 뭐 데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 모여가 데모를 한다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는 차별금지법 막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 이것이 대세가 돼버렸다니까. 그 흐름이 흐르는 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데모는 하세요. 하는데 그걸 막는다는 보장이 없다니까. 왜? 온 세계가 그리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럼 신자는 어떤 짓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걸 보고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파해야 되죠. 마치 롯이 소돔고모라의 그 악함을 보고서 그 소돔고모라의 악함을 롯이 지가 대항해서 그걸 정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이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뭐 한다? 탄원해. 그걸 의인의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이런 탄원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시대가 망조예요. 맞아요. 망조 들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끌고 간다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가 뭐예요? 죄악이 뭐예요? 관영할 때잖아요. 죄악이 관영할 때, 죄악이 관영하다는 건 뭐예요? 목구멍까지 꽉 찼다는 얘기. 그래야 하나님 심판을 하시지. 지금 이 시대 그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종말을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져. 그 죄악이 관영할 대로 관영해지는 그 모습들이 곧 뭐냐? 사회 전반에 다 걸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회 전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면에서 그런 게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한 것들은 성도들이 그러한 것을 보고서 뭐 하느냐? 때를 알라 그러는 거예요. 때를 알라고.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뭐예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뭐라 그래요?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고, 뭐 하라 그래요? 쓸 것이 없다 그러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뭐 한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빛의 아들들은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날이 붉고 이럴 것 같으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 아니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볼 줄 모르느냐 그래요. 시대의 표적을. 그 시대의 표적이고 뭐냐? 징조예요. 징조. 그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일어날 것을 뭐라 말해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 어떤 징조가 있어야 물을 때 첫 번째가 뭐이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고. 그러고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이런 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이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6장에 갈 것 같으면은 말이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은 똑같아요. 이렇게 끼우면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의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흰말이 뛰죠. 흰말은 미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의 미혹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야. 이 적그리스도 흰말이 띈 거예요. 흰말이 띄었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흰말 다음에 뭐가 떠요? 붉은 말이 띄지요. 붉은 말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 전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에 소문에 소문을 더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끼워 맞출 것 같으면 그대로 보여. 그대로 보여.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붉은 말 띄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이 띄어요? 검은 말이 띄죠. 검은 말이 뭐라 그랬어요? 기근이라 그랬죠. 기근. 그러면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이게 교리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걸 교회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는 말씀이 기근이 싹 돌아버려요. 오게 돼 있다니까.
말씀에 기근이 오고 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청황생활이 뛰는데 청황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전염병이고 사망이라 그랬죠. 말씀에 기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온갖 세계 비진리가 난무하게 돼 있어요. 이단 교리가 창궐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보세요. 참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안상홍 증인회가 이게 부흥이 뭐 올해는 엄청 부흥이 되고 말이에요. 신천지도 부흥이 되고 이단들이 지금 창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옛날에는 음성적으로 숨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고 있어. 대놓고. 이게 결국 뭐냐? 한번 자기들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응? 기존 교회 너희들이 이단인지 본인들이 이단인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지 않는 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참 애석하게도 지금 이 시대 정통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가 그 신천지의 그 교리를 반박을 못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해. 이단들의 그 교리를 이겨내지를 못한다니까.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고 그냥 교회를 가르쳐놔서 그렇다니까. 교회 들어올 것 같으면 말이죠. 그냥 교인들이 물으면 뭐냐? 어느 교회 나간대? 어느 교회에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예수를 알아야지. 예수를 모르면서 무슨 교회를 백날 다니면 뭐 하냐고 지금. 참 속된 얘기로 우리 교회는 여기 안 되겠지만은 연세 많이 들고 오래되신 분들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 인정 안 해요. 대부분 뭐냐면 그냥 관습적으로 옛날 믿던 그런 방식 가지고서 예수를 몰라. 뭐 말씀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뭐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봉사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를 가르쳐. 목사가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 목사가 소교인데 맨날 그 기도한다고 헛것 보고 와가지고서 말이 이상한 짓거리 하고 말이죠. 그런 짓거리 하니까 교인들 그게 좋아가지고서 표피적으로 뭐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표적이에요, 표적. 여러분들 표적 행하고 싶을 것 같으면 내 시킨 대로 해. 지금 금식기도 해가지고 산기도 가가지고서 금식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상한 놈이 와. 그 놈하고 악수 한번 해. 그럼 와가지고서 얹으면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쫓아내. 근데 예수를 몰라.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볼 것 같은 목사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나간다. 이따구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표적은 쉬워. 근데 말씀을 알려니까 어려워. 이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어지지는 않고 뭐 깨닫지지 않으니까 그냥 껍데기로 나타나는 거 현상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데.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표적을 쫓아가면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자. 후서 2장을 봅시다. 9절을 한번 못해. 9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보세요. 이 9절부터 봅시다. 같이 봅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심이라. 자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근데 이 악한 자가 어떤 놈들인가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 그래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그러잖아요. 이 쉬운 얘기로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고 육적 신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가짜 목사들이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지고서 뭐 하냐? 표적과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표적 쫓아가면 다 죽어요. 다 죽어.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없어. 표적신앙은 껍데기. 그림책 같은 거, 그림책. 그림책은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른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그림책 본다. 그건 대학생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야. 그래서 초상적으로도 상징적으로도 유치원 다닐 때는 전부 책이 글이 없는 그림책이요. 그 그림책은 뭐냐? 그 아이가 지 맘대로 해석을 해. 10명 아이에게 갇혀가지고 그림책을 주면 10명이 10명 다 해석을 달리한다니까. 그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데
어린아이가 자라가서 대학교 간다. 대학교는 책에 볼 것 같은 그림이 없어요. 전부 빼곡한 글들만 가득하지. 이거는 그 글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해. 그걸 못 보면 지금 가가지고 길거리에 만화책 보고 있다고. 서울대생이 만화책 보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믿었을 것 같으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학교 교과서 같이 빼곡한 글씨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원리들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이야기, 예수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 있어야지 언제까지 가도 나간다 그따고 그런 걸 보고 있으려고 그래.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 이상한 표적. 지금 그러잖아요. 여기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다 그러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표적은 처음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신앙하는 거예요. 표적신앙.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무도 모르는 그런 데 아프리카 가가지고서 이런 데 가가지고서 했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그분들은 아무도 예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다 주세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하냐. 예수의 능력을 줘서 기도하면 낫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귀신 쫓아가고 해. 그럼 그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돼. 근데 그들에게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나올 것 같으면 그건 싹 사라져버린다니까. 외람된 얘기지만 제 얘기할게. 제가 이 은혜를 막 처음에 이렇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저는 우리 애들이 어지간해 했을 때 병원에 안 보냈다니까. 애들이 아프면 내가 안수하면 다 나았다니까. 나도 내가 힘들면은 내가 내 머리 안수하면 내가 나았다니까. 지금 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 가지고서 열심도 덕심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맛배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적방적방 되고 우리 수사는 그때 그랬다니까.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여보 기도해봐. 기도하면 뭐 이상하게 문제들이 해결이 돼. 다 돼. 그게 저 사람은 나를 무당같이 여겼지. 기도해봐.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어그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저 사람 입에서 뭐라 하냐.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다. 그럼 나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잘 될 때는 좋은데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철수했는가? 그럼 멘붕이 와. 왜 이러지? 그러면 강도를 높여라.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안 하던 금식도 하고 안 하던 산기도도 하고 뭐 하는 거 자꾸만 강도를 더 높이는 거예요. 왜? 이게 내가 정성이 부족해가지고서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난 줄 알고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자살하려고 하고 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거 거둬간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계속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지금도 그러겠지. 지금도 기도원 집회하면서 뭐 한다? 하얀 이거 머플러 딱 이렇게 하고 왜 허연 거는 하는지 모르겠어. 딱 해가지고서 나간. 그게 결국 뭐냐?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 모르면은 어느 순간 어떤 무당한테 여러분 얻어 걸릴지 몰라. 지금은 강단에 양복 입은 무당들이 수두룩하잖아. 박수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시대가 악하니까 이제 끝날 때가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고갈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신다니까. 그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은 타락하고 그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부여잡고 하는 사람들은 잡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 전 세계가 교회 타락하는 것들은 자명한 이치에 하나님 쓰나미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속에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 그의 의에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마치 바알 시대 감춰진 7,000명처럼. 그러면 이 7,000명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서 뭐하냐. 때를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지금은 모든 면에서 다 타락했다니까. 응?
그러니까 문화, 예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전부 뭐 하느냐. 기존의 질서 속에서 무질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질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회상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TV 들어보세요. 그 TV에 노골적인 그러한 타락 문화가 그대로 TV만 틀면은 그거 그대로 다 나오잖아. 방송에 나오잖아. 이게 인간들이 과학으로 발달시킨 문화가 주는 그러한 그 문명이 주는 그러한 그 병폐예요, 병폐. 예를 들어 옛날에 TV 없을 때는 훌렁벙거 누가 나와도 봐준다, 안 봐준다? 옛날 TV가 없었을 때는, 영화가 없었을 때는 그런 게 해도 인기 있다, 없다? 욕태바리 먹죠? 미친년 해가지고서. 그런데 지금은 TV고 영화고 드라마고 모든 것들이 훌렁벙 벗으면 돈이 되니까 이게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를 보면 여러분들 교회를 보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여자분들이 하는 모습이 교회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벌거벗고 있다. 라우디아 교회 모습이 어때요? 벌거벗고 있다 그러잖아요. 벌거벗고 있다. 수치를 다 드러낸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회 현상론적으로는 지금 여자들이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수치를 다 드러내. 근데 그것은 벌거벗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 벌거벗어요? 돈이 되기 때문에. 돈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이렇게 세소가 되겠어요? 돈이 되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고 하니까 돈이 된다면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소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나타나는 이런 문화 예술 이런 거, 그 시대는 여보세요. 인간들의 그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문화 예술이에요. 문화 예술은 그 시대상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전부 타락 문화예요. 아니면 폭력 문화. 요번에 이 시대적으로 한번 보세요.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한국을 들어 쓴다 그러잖아요. 역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서 저 벨레기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쓴다 그랬잖아요. 한국은 한국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은 복음대로 무장을 하는데 또 한국은 모든 세계가 타락하는 그 타락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대상의 흐름은 이걸 거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을 온 세계 중심국가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K 문화, K 컬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K 푸드니 말이요. 또 이런 것들이 온 세계 지금 점령을 하고 있어. 지금 온 세계가 한국 아래 하고 있어. 한국 아래 하고 있어. 요번에 또 뭐 노벨 문학상까지 탔잖아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노벨 문학상은 너무 귀한 거 우리가 세상 가치로 봤을 때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문학상을 탄 그 작가의 그 사상 자체가 아주 이거 참 말을 못 하겠어. 그 책을 보면 비평을 해놓은 거 볼 것 같으면 못 봐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왜 그러냐? 그 문학상을 이걸 그 뭡니까? 심사하는 사람들이 스웨덴 사람들이야. 스웨덴은 타락의 극진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근친 상간이니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아무것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는 건 여기는데 그러나 그것을 비평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받을 만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걸 했을 것 같으면 못 받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금지도서가 돼버렸는데. 경기도에서는 그러잖아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에게는 볼 수 없는 책이라 해가지고서 금지도서를 해놨더라. 유해도서를 해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유해도서인데 노벨 문학상 받았어, 지금.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벨 문학상도 타게 만들었어. 왜? 한국을 중심국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책인지. 이걸 가지고서 말이죠. 또 냄비 근성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 딸 것 같으면 와 하고. 이게 전부 뭐냐? 대세를 볼 줄 아셔야 돼요. 한국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써요. 왜?
옛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하한가 치는데도 투자하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소가 뒷걸음 치다가 뭐가 잡는다? 쥐 잡는다 그러잖아요. 잘 될 때는 모든 게 다 될 때, 지금 한국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문화가 높이게 돼 있다니까. 요번에 무기, 현무, 식스, 뭐, 파이브인가 이거 해가지고 전 세계 난리 났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한국을 동경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라 그래, 드림. 코리안? 드림이라 그러지요. 꿈의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꿈의 나라에 진짜 꿈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 이걸 한번 실현하려고. 온 세계에다가.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위상은 끝까지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노벨 문학상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과학상도 다 달 거예요, 아마. 왜? 모든 게 트렌드가 지금 한국을 맞춰가는 이런 이 대세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국격이에요, 국격. 국격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 실력이 있어야 기준이 돼버려요, 기준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대세라니까, 대세. 그런데 그 대세를 타고서 뭐냐? 타락은 타락대로 계속 물밑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아, 이때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주 지금 위기에, 영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정신세계,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음악이고 문화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음악이고 영화고 막 이런 드라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드라마가, 영화 같은 데 보세요. 드라마는 뭐냐? 막장 드라마를 해야지 뭐가 된다? 시청률이 높아져. 시청률이 높아야 뭐가 들어온다? 돈이 들어와. 광고료가 들어와. 그러니까 방송국에서는 점잖은 작가들을 쓸 수가 없어. 또라이 작가들 쓰는 거예요. 또라이 작가들. 정신세계가 피폐한 애들, 그런 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침 드라마를 그렇게 해야 돼. 전부 막장 드라마 써가지고서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적으로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돈이 전부니까, 모든 게 돈의 기준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괴기 영화 말이야. 좀비 영화 이런 게 나오잖아요. 폭력적이고 말이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뭐냐? 인간들 그 정신세계 내면을 그대로 대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속에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폭력성. 그래서 아이들이 참,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하다가 제발 이 게임기 같은 그런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자기들 보는 게 귀찮다 해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하나 딱 쥐어주고 니 놀아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제대로 좀 가르쳐 가지고서 아이들이 그런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부모들이 얼만큼 싸워야 되는지 한번 내가 두고 볼 거예요. 귀한 자식일수록 진짜 여러분들이 뭐냐, 그 아이들의 저 정신세계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3-4개월 시켜야 돼. 사무엘처럼 아주 그렇게 실어가지고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신앙의 틀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참 솔직한 얘기로 좀 아픈 마음이지만은 머리 굵은 놈들 말 듣느냐고 안 듣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안 잡혔기 때문에 말을 안 들어. 속상해, 속상하다니까. 그런 것들은 그것으로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아이들, 자라가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단속을 해야지. 이제 부모들이 단속을 하고 할머니 단속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요. 타락하는 사람 타락하는 쪽으로 나갈 것이고 아이들은 또 이렇게 경건의 자손들은 경건하게 좀 키워가는 건 키워갈 것이고 그건 결국 우리 몫이라니까. 말씀을 아는 우리 몫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올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을 극진히 사랑해주고 해서 걔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오고 싶은 마음. 에? 우리 하울이 같은 애 보세요. 가자 그러잖아. 가자. 세상에 그 찬송 부르는 거 보세요. 나 깜짝 놀랐다니. 깜짝 놀랐다니. 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을 부를 그기냐고. 그런데 그걸 부르고 있어. 누가 태어난 날? 동생 하엘이가 태어난 날. 그 하엘이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붉을 하자에 하나님 엘자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된 내가 태어났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 그 피로 찬송을 부르고 있어. 내가 그래서 참 오래비 노릇 제대로 하는구나.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된다니까. 세상은 결국은 자식들은 부모가 어떤 사고방식으로서 그 자식을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은 커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 주변에서는 전부 그것을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세상의 것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은혜 주시는 건 하나님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들이 기쁨이 되고 교회 와가지고 걔들이 자기들이 쉬운 얘기로 자기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모든 사랑을 다 받고 가야 돼. 그래야 교회를 떠나기 싫어가지고서 안 간다 그래야지. 시대가 이럴 때일수록 양극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은 타락대로 가고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겨주시는 데는 더 큰 비밀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라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극심한 타락을 하는데 노아는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타락은 타락대로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안위를 받을 자, 안위의 아들, 안식을 줄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보세요.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을 얻을 자, 이 안식을 얻을 자, 안식을 전해줄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럼 하나님 은혜 주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깊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서 그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예? 미력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사건이라니까. 놀라운 사건. 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그 깊이와 그 넓이가 말이죠 풍성해져 가지고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결국 예수 이야기고 그 예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로서 다 들려질 때 그럼 이 성경 이야기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니까 이게. 예? 그 세상은 타락하면 타락은 타락대로 가고 자기 백성은 또 하나님께서 지켜줄 자는 끝까지 지켜내가지고서 마지막 때 한탕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치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그 뭡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준비할 동안에는 예?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기도원의 그 300용사 전쟁할 때 무슨 전쟁을 해요? 왜 전쟁을 하는데 항아리에 횃불 가지고 전쟁을 하냐고. 이게 세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전쟁이라니까. 그게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여기 속에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있어야 돼. 횃불을 담고 있어야 돼. 그 횃불이 곧 뭐냐? 다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하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서 예수로 여러분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은 그 예수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이기게 하신 분이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의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시대는 끝간데 가는 것이고 망할 대로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노아가 그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딛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서 마지막 심판 속에 살아날 방주를 예비하게 만든다. 그 예비하게. 그 방주가 곧 뭐냐?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알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이렇게 악한 거, 모든 것들이 정치도 그렇고 말이죠. 항상 마지막 때는 뭐냐. 비진리가 진리를 밀어내요. 비진리가 창궐하는 세상이 돼버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비정상이 정상화된 시대예요. 가짜들이 목소리가 높은 때예요. 진짜들은 목소리 줄어들고. 지금 시대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모든 세계 다 그래요. 다 그래.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다니까 지금. 이러한 때에 자기 백성들이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무장을 딱 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뭐가 되냐?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능력이.
잘 분별하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무기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검이요, 말씀밖에 없다고. 그냥 검이 아니고 성령의 검이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니까. 인본주의로 학문으로 배워진 말씀이 아니고 어떤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주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뭐예요?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의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계시 받는다 이렇게 헛개비 같은 거 받고 하지 말고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것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신 것은 그 아들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그래서 성령 임하면 너희가 누구 증인된다 그래요? 예수의 증인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과연 예수의 증인으로 지금 서 있는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이 돼야 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가 없어. 증거할 게 없어. 그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실제 신앙의 현주소라니까, 현주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아들의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소식들은 인간이 노력해서 공부해가지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로 알려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신앙도 예수로 충만해지고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깡패라고 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같으면 예수를 아는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자랑하지 마시고 어느 목사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를 자랑하시라고. 누가 여러분들이 물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갑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왜 이 교회를 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를 그분에게 증거해 주시라. 그분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이 증거해 주는 그 예수를 만날 것 같으면 그걸로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 예수를 가지고서 마지막 때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된다니까.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이에요. 사명.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왜 울산목욕교회 이런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런 계시를 이렇게 주셨느냐. 마지막 때 이거 햇불 한번 비치라고 주신 거예요. 주신 거. 그게 여러분들이 표상학적으로도 사회 현상론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계시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는구나. 그렇게 타락해 가는 것은 그것은 정한 이치예요. 이건 우리가 거슬릴 수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롯과 같이 그 소돔 고모라의 그 악함을 보고서 상한 심령이 돼 가지고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시대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 은혜 달라고. 그거 하셔야 돼. 그걸.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힘을 받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시대, 그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역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사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가 똑같다 그랬어요. 노아 시대 똑같다 그랬어요. 죄, 악이 관영하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악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했을 것 같으면 인간 지음을 한탄했다고 그러겠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려져 나갔던 이스라엘의 원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으려면은 이방인은 이 가지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완화해져야 되겠죠. 잘려져 나갈 때야 되겠죠. 그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가 됐다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유상으로 들었을 때 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난다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저 잘려나갔던 원가지들을 다시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으면은 그들도 우리같이 똑같이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철수를 하고 떠나가는 상태고, 저쪽으로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때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이스라엘 쪽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들일 것이고, 이방인 교회는 점점 피폐해져가지고 완악할 대로 완악해져가지고서, 그래서 이방인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구조가 또 올 거예요.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다니까. 저 유럽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유럽도 지금 참 아이러니하는데 영국에 지금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요. 다 그게 지금 타락돼가지고서 말이죠. 이 유럽 지역이 전부 기독교 말살이 됐는데 지금 다시 새싹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잖아. 이게 조짐이 뭐냐?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 벨렉의 후손들에게, 이 욕단의 후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기를 만드는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장해서 마지막 때 죽어가는 저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의 복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자랑하는 것이지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품고서 그 예수를 그들에게, 우리 형제니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지금 뭐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원의 300용사 같이 항아리에도 횃불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그 밝은 횃불 여러분들 준비해가지고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깨뜨려라 할 때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란 날 동안, 일픈 날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속에 다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받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그 예수,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세요. 내게도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써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비밀 주시지요. 은혜를 주시죠. 깨닫게 해주시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설령 깨닫는 게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 해도 은혜 아니냐고 말이죠.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속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그 시리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롯처럼 상한심령이 돼가지고서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마지막 때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빛의 아들들이라니까. 그래서 빛의 아들들은 시기를 알아요. 아, 지금이 끝날 때가 됐구나.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시대를 몰라서 평안하다 안전할 때 호련히 그 멸망이 임하지만은 빛의 아들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을 가지시고 이 때가 지금 뭐하냐, 씨를 뿌릴 때인지 추수할 때인지 봄인지 겨울인지 분별을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추스리시라고. 그렇게 해서 먼저 여러분들 안에 내가 믿는 이 신앙의 이 도리가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그 예수를 생각할 것 같은 가슴이 둥근거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름질해가지고서 말이죠.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사고들을 예수에게로 굴복시켜 가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지 스스로 체크하시라고. 그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 주여 나에게 은혜 달라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것이 다름질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능히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마지막 때 이 사회 현상론에 일어나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모양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이는 그런 종의 바늘에 서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